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15면에 있고요. 앞에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을 이제 결실의 계절이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래서 더욱 성숙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온유의 열매인데요. 온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 주 신약 성경의 주 언어인 헬라어에 크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힘을 조절하다, 그리고 잘 제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동물이 있어요. 야생마가 있는데 그냥 훈련 안 받으면 이리 뛸지 저리 뛸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련사에 의해서 잘 조련이 된 상태. 그래서 이제 말을 잘 유순하게 이끌면 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힘이 잘 조절이 되어서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과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요. 이 온유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한자로 쓰고요. 그래서 이제 장경철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써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따뜻하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극이 올 때 막 거칠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품어내면서 이제 반응하는 것, 이걸 이제 온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의 열매는 왜 맺어야 되고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크게 좀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로, 실은 그래서 단수형으로 되어 있죠.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사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할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각 성품들이 잘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도 마찬가지인데,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이 함께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절에 우리 11장 28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러시면서 29절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냐?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끙끙 앓고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 짐을 좀 나누고 싶어. 그래서 고민을 나눴는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그걸 좀 따뜻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막 거칠게 이렇게 하면은 더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라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걸 나눠도 될까 하는 것도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어떤 짐이 그리고 다 받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쉼과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허물 많고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따라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처럼 게임하다가 실수했다고 죽여버리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 오라고 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가늠하다가 붙잡고는 사람들이 돌로 내치려고 할 때 주님이 다 막아주셨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습니까? 저도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거 너 안 돼 이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 받아주신. 근데 온유하고 친절하신 주님의 이 성품이 우리를 다 이렇게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져온 짐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게 팔을 이렇게 쫙 벌리신 이유가 있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실 만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서도 찬양했지만 주의 친절한 화려한 게 있어요. 그렇죠? 405장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길 영원하신 팔에 안기겠습니다. 주의 팔 그 크신 팔에 안기겠습니다.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겠습니다. 크고 넓고 따스한 그 주님의 사랑이 그 품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 오라고 참 쉼을 얻게 될 거라고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가지고서 주님께 달려나가서 주님 주시는 참 안식을 힘을 주시고 주님에게 사랑의 품 안에 안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하고 복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막 그냥 부드럽고 자상하신 것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좀 우리가 읽고 좀 배우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향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지어 막 욕하기도 하시고 정말 회칠한 부동 같은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거침없이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온유하시다는 성품하고 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온유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마냥 이렇게 부드럽기만 하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힘이 잘 조절되고 제어된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균형과 이제 분별이 이제 필요한데,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친절하세요. 자상하고 친절하시지만 동시에 어떤 때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성을 불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제 주의 성전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다 치면서 상을 뒤엎으셨죠. 거룩한 분을 표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 온유하시다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온유라는 것은 균형과 분별이 필요한데 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다시 함께 한번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죠. 자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야 모세가 참 온유함이 대단했던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제 누구를 딱 이렇게 물음표.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흥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됐거든요. 물론 자기 동족들이 막 이렇게 힘들고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게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광야 여정을 지낼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 보낼 때 백성들이 밑에 있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한다. 구별된 백성이 되길 원한다.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직접 이렇게 새겨서 이제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격하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뭐 귀걸이 목걸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해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제사장에 거기서 막 춤추고 막 뛰놀고 있으니까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걸 하는데 잘해. 근데 이걸 막 깨뜨려버렸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목이 말랐어요. 백성들. 목이 말라서 목 마를 수 있죠. 광야에 지나가니까 사막지대에 지나는. 근데 여기 좀 심했어요. 저 백성들.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여기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목말라 죽게 만드는. 우리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게 참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저 반석을 저기 있는 반석이 있고 반석을 너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내리치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쏟아나오고. 그런데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탁 내리셔도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그냥 팍 내리쳤어요. 언제까지 너희 원망불평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네가 화를 내냐고. 내가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네가 내냐고 하면서 모세에게 좀 잠시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모세가 온유하다?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근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라는 의미가 균형과 분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한없이 부드럽기만 한 게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12장 우리 민수기 12장인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1절 2절을 제가 좀 이게 설명드리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 구스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종의 여성, 다른 나라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처음 아내도 사실은 이제 유대인의 입장이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재혼을 하는데도 이제 다른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만 하나님의 음성 말씀 듣냐? 야, 우리에게 말씀하냐. 너는 그러면 괜찮다고 하나님 하셨냐?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시냐?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모세가 대꾸를 안 해요. 이 상황 속에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만의 이렇게 하나님 택하신 민족인데 다른 나라 사람하고 굳이 뭐 결혼하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게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는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샘플로 택하신 거지 니네만 구원하고 다른 나라는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에 다른 나라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민족을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또 들리니까 막 애굽에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다 구원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다른 민족들이 막 우리도 그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담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 사람과 결혼하는 게 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뭐 하나님께 직접 대면했으니 그걸 알았겠죠. 이 여성과 결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하나님 대면할 정도로 대화를 할지 모르겠습니까? 뭐 그거 큰 문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 나라도 구원받아야지. 민족도 구원받아야지. 하셨겠죠. 근데 이제 미리암과 모세한테만 말씀하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러면서 모세가 됐구나. 굳이 이거는 하나님과 싸울 일이 아니라니. 즉 모세는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게 지역적이라고 표현하지. 그렇게 뭐 이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죠. 사소한 일에 뭐 하지 말라. 목숨 걸지 말라. 이런 얘기죠. 굳이 그거 갖고 목숨 걸고 안 싸워도 되는데 이거 갖고 막 죽는 이상에 싸우는데 모세는 그거 안 했어요. 안 싸웠다는 거야. 누나하고 형하고 막 싸울 수 있죠. 내가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다니까 내가 진짜 뭐 이러면서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싸웠어. 이런 방법도 안 했어. 개인적인 일에는
이런 마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움, 여러분 그 아시죠? 누가 막 싸움을 걸어오려고 할 때 받아들이는 쪽에서 미안하다고 그냥 뭐 양해해달라고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싸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막 막바지 치면 이게 이제 큰 싸움, 모세는 이거 갖고 싸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한 분노를 펼쳐요. 하나님이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겼습니다. 거룩한 얼굴을 펼쳐. 자, 온유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뭐 개인적이고 좀 자그마한 일에는 그냥 굳이 이렇게 막 화내거나 대응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일에는 그냥 거룩한 얼굴을 표하는 게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균형이 필요해요. 절대 온유는 그냥 마냥 부드러운 것만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막 부드러워야 할 때인지 거룩한 분노를 표현해야 돼요. 최근에, 아니 정확하게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이세요? 예, 신앙적으로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근데 종교개혁 주일 사람들이 지금 기억 못하죠. 우리도 잘 기억 못하고 있죠. 근데 지금 세상적으로는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이거 보셨죠? 할로윈데이라고 지금 난리예요. 우리나라 몇 년 전까지 안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지금 어떻게 이 할로윈 문화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도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국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도요 난리예요. 귀신 분장하고 와, 어두운 옷이 어디 귀신 어디 분장을 해야 되니까 난리가 없어 떨어요. 문화인데 뭐 문제냐는 거죠. 실은 이제 공문도 왔어요. 저희 어린이집에도 이 보육과에서 할로윈데이 행사 지원을 해줄 테니까 전액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뭐 포스터며 뭐 현수막이며 뭐 그다음에 심지어 아이들 음식 요리사도 보내가지고 요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기념품도 주고 다 할 테니까 지원하라고.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신 저희 돈 들여가지고 어린이집 돈 들여가지고 뭐 행사 다른 행사를 최근에 좀 했습니다.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 아닌 거죠. 이게 할로윈데이를 알면 이걸 해서 안 돼. 근데 문화인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분이 태반이고 크리스찬인데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인데 크리스찬들 되게 많고 크리스찬인데 진짜 권사님들도 이걸 해요. 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할로윈데이가 어떤 날입니까? 이게 원래는 10월 31일에서 이제 원래는 그리스도의 축제를 만성절을 기념하는 전날에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복장을 갖춰 입고 벌이는 축제였어요.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본래 할로윈은 켈트인들이 자기들의 전통 축제인 사윈이라는 축제에서 기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켈트 쪽은 한 해의 마지막, 이 관련이 틀려요. 자기들 10월이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에 음식을 마련해서 근데 안타깝게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드려요. 제의를 올리고 죽은 이들이 혼을 달려고 악령을 맡고 있었어요.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악령들이 해를 끼치려고 하고 악령 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어때요? 우리랑 똑같네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귀신을 쫓는 이런 풍습을 한 거예요. 이게 헬로윈 분장 문화의 원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악령들이 해칠까봐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들을 악령처럼 꾸미는 게 이게 무슨 문화의 축제예요.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권사님이라는 분들 어르신 운영하시면서 생각 없이 할로윈 축제를 크게 하고 다른 원장님들과 공유하는 단체에 가서 막 우리 어르신은 이렇게 대단하게 거창하게 또 자랑하듯이 그 정도 죄송해요. 그 정도 분별력이 어떻게 권사라고 하죠? 그 사람들 제가 얼마나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심지어 그렇게 해요. 남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교회에서 좀 교회 다니고 분장을 직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분별력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크리스마스 때 보세요. 산타클로스로 온 도배가 되잖아요.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로윈 데이 또 크리스마스 되면 너무 나와. 주인공은 언제 간다고?
말씀드렸듯이 실은 이번 주가요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주의. 저희 개신교회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할로윈데이에 완전 눌려버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뭐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주의. 루터 칼빈은 종교개혁가들이요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거짓된 진리에 막 싸워가지고 예수 이름만 의지해야 구원을 얻는데 뭐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뭐 성경도 모르고 이 성경도 지금 우리나라 글씨로 되신 우리가 직접 읽고 들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 뭐 고대 언어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걸 또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이렇게 속였어요. 또 큰 대성당 짓는데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말씀을 배우려고 수도산 들어갔다가 말씀 이제 뭐 라틴 이런 거 배우고 그리고 읽어보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틀린 거 잘못된 사람들을 이거 현혹시키고 있는 거 알고 이제 맞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가톨릭이 얼마나 권한이 많았어요. 교황이 그 왕도 세우고 뭐 펴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맞서 싸우잖아요. 왜냐면 이게 거짓된 진리다. 생명 걸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막 거짓된 요즘들은 잘못된 우상숭배 이단들이 얼마나 알게 모르게 우리 깊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에 휘청인 우리 세상 문화에 분별력 없이 행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울분을 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처럼 오늘은요 그냥 좋은 이런 게 아닙니다. 부드러워할 때는 부드럽게 그러나 정말 거룩한 울분을 표현할 때는 거룩한 분노 우리 주님처럼 모세처럼 그래서 이게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가 이런 평온을 비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참 참고하시죠. 주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 했고 근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했어요. 지혜로운 기도죠. 변화시킬 수 없는 거 변화시키려고 해보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건 그냥 내가 수용하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가 생기겠지 마음에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근데 이걸 분별하는 거죠. 분별이 되면 이건 이제 도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이거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운율로운 그런 삶이 되고 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다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늘 배우는 또 온유 그죠? 그 다음 주 절제까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고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곧 흑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육체의 일들 막 쭉 열고 했지만 우리에게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쟁 시기다 좀 얼마나 그런 모습이 있어요. 탐욕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우리에게도 근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남들만 뭐라고 얘기하면 나한테도 있는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없어요.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또 그 앞절로 갈게요. 5장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했고요. 자, 17, 18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를 서로 거스려요. 둘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육체의 소욕은 사단, 세상이 주는 죄와 탐욕이 이걸로 제 노예로 너 살아가야지.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즐거운 거야. 근데 실은 아니거든요. 광명의 천사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막 속이는. 근데 성령님은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막 이끄십니다. 넌 성령의 사람이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하면서 우리를 막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 어때? 우리 내면에 세상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딜까요? 우리 내면. 얼마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어떻게 있냐?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그렇죠? 보혜사. 이건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우리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그렇게 옆에 보내주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날마다 초대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곁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해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온유는 아까 사나운 짐승도 잘 훈련이 돼서 조련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조련사 되시는 우리 주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잘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게 그 분별이 필요하다 그랬죠. 말이 야생마가 있으면 만약 야생마가 이제 막 처음에 달리는데 달리는 걸 이제 잊어버려서 이러면 안 되죠. 달릴 때는 막 힘차게 달려야 돼요. 이제 막 거룩한 본능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유순하게 주인이 쓰다듬으면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정말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으로 유명하신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신 유기성 목사 잘 아시는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하시기를 교단 감리교 교단이신데 감리교의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목회자로 꼽은 거예요. 이 유기성 목사님은. 그래서 한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러 신앙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왜 인터뷰를 하려냐 했더니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목회자. 왜 존경한답니까 했더니 가장 온유해 보이고 겸손한 목회자로 꼽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아닌데 하셨다. 아니, 나를 몰라서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너무 고집이 세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제목이 자기는 그거라는 고집 세고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러면도 신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고집 세고 교만한 거 아니까 하나님 이거 좀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이제 성경 말씀 중에 알려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십자가 못 박혀 내 욕심 내가 막 하려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이걸 날마다 되세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자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겸손하고 온유한 목회자처럼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실은 자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주님 마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자기 내면에 막 일어나는 교만한 이런 고집들을 조금씩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목회자 말 그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신학생들도 존경할 정도로 영향력이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늘 부족하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늘 부족하면 본인은 늘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있으시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런 모습을 기뻐하셔서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우리 팔복에도 이 온유가 나오는데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자 팔복 8가지 복이죠. 성경에 9가지 열매죠. 근데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겹쳐요. 두 가지가 중복돼요. 평화와 온유는 겹칩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도 있고 9가지 열매도 온유는 들어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중요하겠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오, 땅 있으면 좋겠네 이 생각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진다.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진다. 자, 시편 37편 12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들, 저분이 어떻게 온유해? 근데 보니까 물분을 토할 때는 거룩한 물분을 토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뭐 양보가 이래서는 안 된다. 거룩한 물분. 그러나 뭐 그런 일 아니면 정말 그냥 바닥에 품어주시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자기도 그냥 작은 일을 그냥 품고 싸우지 않고 넉넉하게 받아주는 사람들. 어찌 사람들이 야 저도 참 존경받으실 만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더 끼쳐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시고요. 또 참심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균형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울 때와 분노를 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